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배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시간이 지나면 이제 2017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2018년이란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멈출 줄 모르고 멈추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시간을 세월이 빠르다는 평범한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욥은 배틀의 불과 같이 빠르다고 모세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그렇게 이 세월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물어가는 역사의 한 정점에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세계,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 사람도 생각이 났어요. 안수 집사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담배를 못 끊고 있는 그
집사님을, 안산에 있는 집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네, 사업이 점점 쫄아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이 쫄아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리해봤자 이게 다른 특별한 걸 할 수도 없고, 정리해봤자 빚만 났고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기도가 들어온다는 연락을 했어요. 한사대학교 다니는 한사대학원 졸업한 부인이 와서 은혜 받고, 그분은 또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느냐면, 유동 목사가 동독교회 있을 때 동독교회 중고등부 찬양 지휘자, 음악 관계된 사람이 지휘자가 와서 은혜 받고 갔어요. 유동 목사의 소개로 그 지휘자가 또 아는 사람이 또 와서 은혜를 받고 간 거야.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생겼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하면, 갈 때도 우리 남편이 기도 좀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뜻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제게 주시는 말씀이, 세상 줄 끊어라. 세상 줄 끊어라. 여러분은 아마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담배 피는 것이 그렇게 뭐가 대단해서 그것 때문에 집사님이 형통하지 못하고 사업이 자꾸 배추꼴이 되어 가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세상 줄 끊지 못한 게 있습니다. 구습을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의 끝은 마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회개의 끝입니다. 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와서 은혜 받고 담배도 이틀 기도받고 나서 담배 생각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막 광채가 빛나. 또 한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힘들어지고, 이제 공장 현상 유지도 어려워진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 숙였는데,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열심히 돌보고 사업을 일으키고 지혜를 짜내고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옛날 구습을 못 버리고 옛날 습관 못 버리고 옛날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육적인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와요. 이 사람 얘기는 내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사업을 위해서 사장들을 만나고 일거리를 줄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카드놀이 정도 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제약입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버리고 가야 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그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흙은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한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았는데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게 바로 성도, 그게 바로 신앙인인데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버리고 가야 할 일, 버리고 가자, 버리고 가야 할 일, 버리고 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시대, 새 세계 하나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그 사람의 논리로 보면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죄라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죄는 마귀를 따라가는 게 죄입니다. 마귀를 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고 더 대단한 사람 없어요. 다 허물, 다 실수, 다 잘못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으니 버리라고 오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라. 오늘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과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무감각해지고 방탕하여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새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성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전에 살던 생활 방식, 세속적이고 욕심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굳어지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으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굳어진 마음은 대리석보다 더 굳은 돌을 의미합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이 굳어짐, 이거는 돌같이 되다 해서 유래된 말로서 무감각, 완고, 우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지와 무감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회개하자고 들지 않는다고, 회개가 안 된다고. 아마 그 담배 피는 사람이 그만해가지고 담배 정도 피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큰 죄악이라고. 본인들 생각이, 처음 본인들 생각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가드놀이 조금 하는 거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일을 따내기 위해서 사장들 만나면 하자고 하는데 돈을 1억 준답니다. 1억 줘야 된대요. 그 정도 신앙인들입니다. 지금 신앙인들. 하지 말라고 하면 말해야지. 그걸 설명으로 들으면 성경 수십 곳 찾아가면서 그것을 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왜 이것이 구습인지, 왜 이것이 썩어져 가는 것인지
무엇이 인생을 부패시키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죄는 이렇게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할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있는 순결을 마비시켜버려요. 죄는 인간에게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석고처럼 굳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굳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19절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고 했습니다. 방탕을 플라톤은 모렴치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탕의 뜻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서슴지 않고 밖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체면도 염치도 생각지 않고 행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중독자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몰래 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이게 되고 마침내 그것에 종이 되고 맙니다. 구절에 계속해서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이 욕심을 프로넥시아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그 헬라 사람들이 교만한 탐욕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또한 저주받은 소유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가지려 원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웃 사람을 언제나 희생시킬 수 있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을 말합니다. 그것이 물질을 도둑하게 하고 개인을 죽이게 하고 사회와 국가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옛사람, 즉 굳은 마음, 방탕, 이런 욕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옛사람은 이 타락한 인간,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죄악된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 옛사람이야말로 실패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즉 굳어진 마음, 부드러움을 모르는 방탕,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 욕심을 행하는 삶. 이것은 우리 천국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될, 반드시 버리고 가야 돼.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입니다. 25절에는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의 반대입니다. 거짓은 자기 욕심을 정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거짓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나 쓰는 글이나 챙겨나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이 항상 끼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보태는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명 속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 침묵 속에도 있습니다. 이 침묵은 마땅히 말을 해야 할 시간에 침묵함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침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하는 말이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패망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명단 가운데 명확하게 우상숭배자와 이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마귀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것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말처럼 하지만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이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되지 마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고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31절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얽매는 죄지요. 자기 자신을 결박시켜서 노예 생활하게 하는 죄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래서 버려야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악독이라고 해서 악독. 여기 피클이야. 헬라어로 피클이야인데 날카롭고 복귀가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화해하기 싫어하는 오래된 원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그 모욕이나 손해, 멸시 이런 것들을 품고 있으면서 스스로 분노를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육적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이 악독.
이거 버리라. 이거 뽑아 버리라. 그리고 노함, 디모스라는 말인데요. 일시적인 분노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별집 있잖아요. 집을 탈 때 일어나는 불꽃과 같은 종류의 분노를 여기 디모스, 그 노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태우면 순식간에 타올라서 그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자기를 얽어매는지,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결박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분내, 오르게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충격, 자극, 진노함의 뜻입니다. 일시적이던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품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분냄은 관습적으로, 그래 완성적으로 품는 악의 발로를 말합니다.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바라는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사리 분별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이게 뭐냐? 분냄, 오르기. 그리고 떠드는 것, 크라우게라는 헬라어인데요.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라는, 그 크라로에서 유래된 말인데,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는 결정적인 고함을 가리켜서 떠드는 것이라 카닙니다. 그리고 회방하는 것, 중상, 비방 혹은 명예훼손, 모독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블라스페미아라고는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을 거역해서 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악의로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속성들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될 것들로서 지금 이렇게 순서, 그 진보하는 순서에 따라서 계속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의, 카키야, 사악함, 악독, 그런 의미인데,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악덕들의 죄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덕의 근원부터 제거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악의와 함께 이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떠들고 회방하는 것은 악한 선동입니다. 이간자인 사단 마귀는 악한 선동으로 해서 악한 선동으로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성도는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버리고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 그것은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이고 부끄러움으로는 방탕이고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썩어져 가기 때문에 부패하고 결국엔 악심만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핑계하는 것. 이것은 절대 회개하지 않으려는 불행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근성이요 망하는 길을 가게 하는 마귀의 청약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될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의와 함께 죄악된 속성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악의에 찬 휴방이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되면 불신자 때의 일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버리라는 말을 자주자주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원한다면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주인을 섬기려 하는 자는 옛 주인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새 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못 쓸 것은 버려야 합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못 쓸 것을 집에 그냥 두면 그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되고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오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버려야 할 걸 안 버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내 쪽에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서둘러야 합니다. 회개의 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 사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귀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옥의 일, 마귀 사탄의 일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해를 보내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해왔습니다. 물론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을 앞에서 인도했습니다만,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느껴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 자체도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게 각박하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겨우겨우 조금씩 도와드렸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죽음 앞에 반드시 싹을 치러야. 욥기 22장 23절에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고 했습니다. 요 불의라는 말이 참 뜻이 깊습니다. 불의. 형법으로 따져서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형법으로 따지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니 화내는데, 분냈는데, 너 분냈으니까. 네. 아니잖아요. 이게 불의예요, 불의.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마귀 사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이제 그 종로로서 그만해야 되는데, 이 종로로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해.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회개가 참 없어요. 이때 2017년을 보내면서 옛사람을 버리고 갑시다. 아멘. 거짓도 버리고, 아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죄악된 속성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 악의를 버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 작년에 힘들고 실패했던 다시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서가 아니야. 그거 하나만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거 하나 정리하는 사람 있어. 담배 피우는 거 간단한 일 같은데요. 내가 앉혀놓고 그 집사람 벽에 앉혀놓고 따졌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혹시 그 건교회 교인들이 많은데 교인들 만날까봐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내가 보기로 담배를 이 손에다 이거 하면은 손에 이게 노란해지기 때문에 담배를 다른 걸로 철사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피워. 사람 없는 데 가서 피워. 아니 왜 그한테 억압을 받느냐 그 말이야. 그 교회 가는 날은 담배 냄새 날까봐 더 또 신경 쓰이는 거야. 지금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꾸중 맞고 뛰쳐나와서 피기 시작한 담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고 나보고 그 카드 놀이 조금 하는 것이 그렇게 가끔 하는 것이 그게 대단하냐고 나보고 그렇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의 원리를 보면 빨리 꺼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누군데 그 사소한 일로 억압을 당하고 삽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데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받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왜 이 사소한 것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사네? 얽매이기 쉬운 죄락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얽매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분내는 거? 왜 나를 얽어매까? 이게요, 이제 담배 한 대 피는 것이 어디까지 전이가 되느냐면 경제적인 문제도 가고 가정적인 문제도 가고 부인이 싫어하고 그게 아주 작은 건데 자기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도 문제가 되고 오늘 담배 피는 사람 없는데 담배 얘기 하니까 쓸모없는 얘기 같은데 다른 것 마찬가지라고. 이 사소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썩어져 가는 구습입니다. 썩어져 가는. 이것이 안 끊어지는 한 하나님이 새해 2018년도 여러분들을 주시려고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놨는데 받으시려면 오늘 다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내 성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놈이 그렇게 성격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화를 내게 만들었어요. 분 내게 만들었어요.
송구 영신 이제 보내고 부근에 보내고 새로운 애 맞이합시다 이제 저 동해바다 내일 아침에 해돋이 보려고 동해바다 가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산에 설악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짓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옛사람 붓을 버려, 거짓을 버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는 것이 옛날에 젊어서 아니고 젊을 때죠. 40대면 젊을 때. 아주 고질적인 성격 그거 죽이려고 금식을 숱하게 하고 너무 더 많이 그리고 요즘은 회개가 잘 안 돼요. 진짜 회개가 잘 안 돼요. 버리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버리고 갑시다.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감격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은 당연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새 주인을 섬기려면 당연히 과거의 주인은 떠나야 되는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벗을 것을 벗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맨날 손을 벌리고 복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 많습니다만 복을 줄래도 그릇이 더러운데 썩은 것을 안 버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단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는 버리고 가자고는 버릴 거 버리고 가자고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천국을 하늘나라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마귀사탄과의 관계된 이 악을 끌어버리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약점도 보이게 하시고 자기가 회개해야 될 부분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정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사랑하는 가족들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로 아무런 탈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18년을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잘 선택하고 잘 계획하고 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저들의 발걸음이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그런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받고 누리고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해에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기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